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영적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자기의 영적 여정에 큰 이렇게 영향이나 도움을 줬던 분들이 아마 생각나실 건데,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구미에 요한 선교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이제 설립해서 지금 연세가 이제 93세시니까 많이 연로하셨죠. 김장호 신부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미국에서 한 40여 년 사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구미에 요한 선교센터라고 하는 곳을 만들고, 그곳에서 주로 병자들, 또 돌아가시는 말기암 환자들, 또 장애를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을 방문하면서 돕는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운동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봉사자들이 오랜 봉사를 하면 다 탈진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한 가지 고민이었고, 또 다른 고민은 봉사를 받는 분들은 처음에는 참 고마워하지만 봉사를 계속 받다 보면 봉사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봉사에 의존하게 되고, 그것을 나중에는 하나의 권리처럼 주장하게 되고 해서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탈진을 좀 이렇게 예방하고,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분이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타임 달러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실은 비슷하게 해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정신이나 방식은 조금 달라요.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타임뱅크라고 하기도 하고 타임 달러라고 하는데, 그거는 서로 봉사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1시간을 봉사했으면 그게 은행에 예치가 돼서 내가 필요한 봉사를 1시간 동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타임뱅크 운동을 시작한 분은 에드가 칸이라고 하는 법률가입니다. 변호사인데, 이분이 그 청소년들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야 되는 청소년들을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봉사를 하게 하면서 어떤 회복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돕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이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확산이 됐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돌봄 복지 영역과 많이 연결이 돼서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임뱅크 운동의 철학 중에 하나는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하느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교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그 시간을, 동일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의 노동에 대한 가치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1시간을 하는 노동이나 청소부가 1시간 청소를 하는 노동은 동일하게 교환됩니다.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1시간의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분은 그 병원에 가서 내가 꼭 당사자끼리 교환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내가 1시간 노동을 했으면, 1시간 청소하는 노동을 했으면 1시간은 다른 노동을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드가 칸이라는 분이 이 운동을 하면서 쓴 책 제목은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여전히 하느님께 소중한 사람이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나이가 먹고 몸이 불편해지면 이제 나는 세상에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타임뱅크 운동에 참여하는 분 중에 한 친구는 젊은 청년인데 전신마비예요. 전신마비인데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손가락이에요. 이 친구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친구는 누군가를 위해서 1시간 타이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타이핑을 배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1시간 돌봄을 받으면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1시간 손가락으로 타이핑을 해줍니다. 어떤 여자 청년은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집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깥 출입을 못하죠. 이 여자 청년은 몇 번에 걸쳐서 나는 세상에 쓸모없으니까 죽어야 되겠어. 그래서 자살 시도도 했던 여자 청년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하루는 그 시골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게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노인분들을 방문을 하는데, 방문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방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2번 가는데 그 사이에 노인분들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거동은 못하지만 집에서밖에 생활할 수 없지만 전화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해요. 그 할머니들의 자녀분들은 다 도시에 나와 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매일 그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할머니 어쩌면 어떠세요? 그리고 안부를 물으니까 자녀보다 더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농사를 지면 그 아가씨에게, 방문하는 사람에게 그 아가씨에게 이 채소를 갖다 주세요. 그러면 채소를 갖다 주고, 그래서 실은 그 마을이 그런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런 마을이 됐습니다. 오늘 복음은 저희가 읽은 이 포도원 농장의 비유 바로 앞에는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을 보상으로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는 하느님 그날이 오면 너희는 영광의 자리에 다 앉게 될 거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런데 첫째는 꼴찌가 되고 꼴찌는 첫째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똑같은 비유, 오늘도 또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이 끝나잖아요. 그죠? 포도원 농장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다 품삯을 주고 난 다음에 불평하는 그 제일 먼저 온 일꾼에게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하느님 나라의 비유예요.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었어요. 이제 올라가면 나는 무슨 보상을 받을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거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근데 그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가, 가장 먼저 나를 따른 너희들이 꼴찌가 되고 가장 늦게 나를 찾은 사람들은 첫째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하느님 나라는,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면 별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아침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에 계속 나가서, 이 농장 주인이 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죠?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을 계속 2번이나 반복돼요. 너도 내 농장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농장 주인이 볼 때는 너희는 다 일할 수 있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는 거죠.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농장 주인은 얘네들은 쓸 데가 없어. 얘네들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 생산성도 떨어지고 괜히 데려가 봐야 나만 손해볼 거야. 대부분의 농장 주인은 일꾼을 그렇게 대하죠. 예수님의 관심은, 이 농장 주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은 다 농장에 초대받았어. 너희들은 다 너희들 각자의 소명이 있고 너희들에게 준 은사가 있어. 그것이 설사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다 농장에 와서 일해. 이게 하느님 나라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농장 주인은, 당신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하느님 나라에서는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눈길을 드는 대목은 이 주인을 향한 처음 온 이 일꾼의 태도예요. 나는 아침 9시부터 와서 떼학볕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9시, 5시에 이제 해질 무렵에 와서 다 끝나는데 1시간밖에 일한 저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대하다니 불공정해. 나는 이 대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요즘에 우리 저기 청년이 웃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관심하는 것은 공정성이에요. 공정한. 그러니까 막 새치기 하고, 세상에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런 세상이 정말로 불합리하고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정에서 보면 오늘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의 태도는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농장 주인이 공정한 세상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는 공정한 세상을 넘어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죠. 근데 하느님 나라는 그것을 넘어서는 나라입니다. 일한 만큼 비례해서 주어지는 보상과 정의가 아니라 선물과 은총으로 유지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묻지 않아요. 너희가 받은 은사,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로 누군가를 위해서 살면 그것으로 너희는 똑같아. 의사의 1시간 노동과 청소를 하는 사람의 1시간 노동이 동일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다 하느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다 동일한 일로. 왜 꼴찌가 첫째가 되겠습니까? 첫째가 믿는 세상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세상이에요. 그게 공정이고 정의죠. 그래서 선물처럼 주어지는 은혜와 서로의 어떤 나눔을 통해서 실현되는 나라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와서 똑같은 보상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마지막 와서 1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선물처럼 나에게 이런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이네.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은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첫 번째 온 일꾼보다 더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첫 번째 온 사람도 그거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유지되는 나라인지를 더 잘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예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아뮤시라고 하는 공동체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뮤시라고 하는 공동체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하얀 천을 쓰고, 그분들은 전기불도 쓰지 않고 교통수단도 다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나라에. 근데 미국 정부에서 유일하게 그 아뮤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었는데 이분들이 하도 이상하게 사니까, 그리고 다 이렇게 친환경적인 먹거리들을 먹고 지내시니까, 제가 아뮤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거기에 조그만 책이 있는데, 아뮤시 공동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50가지를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질문이 뭐였냐면, 왜 당신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야, 그렇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복지를 세금을 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도와서 해결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는 누가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가난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서 해결하지 않고 성경 가르침 그대로 해결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정말로 근본적인 분이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이 있어서. 근데 이분들이 뭘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의 주어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서로 나누면, 아빌라의 그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그랬어요. 아프리카에서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 굶어 죽는 건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하느님 나라는 그런 나라죠. 오늘 저희가 들은 구약 말씀은 그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수고한 것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으로, 은총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만나는 저장해 둘 수가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면 다 썩죠. 왜냐하면 저장한, 내가 비축해 둔 거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비축한 것을 믿죠. 근데 세상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살아가는 거야. 너희들에게 선물 같은 사람들, 너희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들, 그것으로 너희들이 산다. 오늘 서신에서는 사도 바울로는 그리스도가,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들은 다 이제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내가 정말로 뭐가 소중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됐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추석을 아마 그런 걸 또 생각하는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들의 조상,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